우리 같이 합독으로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못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왕이 입었던 옷, 어떤 옷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또 어떤 높은 그 지위에 올랐던 사람들이, 오른 사람들이 입는 옷, 좀 금빛이 나는 옷, 바로 비단. 그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쉽게 말하면은 출세했다, 또 성공을 해서 고향에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있죠. 내가 출세해서 고향에 돌아가는 경우를. 그죠? 자, 바로 금의 환양이라고 그럽니다. 금의 환양. 자, 저마다 사람들은 금의 환양하는 내 자신의 모습,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꿈꿉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외에 나와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고국에 잠시 방문할 수도 있고 또 완전히 귀국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고국에 발을 들여놓을 때는, 그리고 우리 고향을 방문할 때는 어떤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저번에 금이 환영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사실 우리는 그려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려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우리가 피와 땀을 흘리면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땀을 흘리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문화, 언어의 장벽이 우리에는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가면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또 뛰어넘어가면서 보다 나은 내일의 그림을 꿈꾸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갑니다. 하지만 금의 환영은 바로 아닐지라도 문전박대는 우리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배척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간혹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아니 자기 우리 고국인 한국에 가고 싶어도 못 돌아간 사람도 있더란 얘기예요. 전에 내가 한국에서, 내 고향에서 해놓은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 그래도 그런 경우는 그래도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해서 그냥 자업자득이다 하면서 그냥 쿨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영문도 모른 채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친 이후 주님은 자기 고향 바로 나사렛에 돌아옵니다. 고향을 떠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너무도 멋진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픔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픔에 시달린 사람을 손수 찾아다니면서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마음에 상처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상처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 소망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완전 버리고 싶은, 그리고 포기한 채 사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소망이 가득한 내일을 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꿈을 또 안겨 주었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고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절친, 베스트 프렌드가 또한 되어주시기는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바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또한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역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다니면서 알려주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바라시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이웃 사람들에게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품고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까지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듣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 다른 행동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3절,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보니까 다 공통으로 다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가 아니냐, 이들이 뭐가 아니냐, 바로 아니냐라는 신문이 계속 나옵니다. 바로 이 아니냐라는 연속적인 물음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멀리하는 것, 이건 당연하다라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의 모습은 바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란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바로 의미입니다. 자, 오늘날도 보면은 이런 모습은 사실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처럼 똑같은 이런 동일한 실수들을, 동일한 일들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것을 오긴 보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는 자주 들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잘 아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바로 이건 옛날 이야기다 하면서 그냥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꽉 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얘기 내가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락 하면서 그냥 그런저런 이야기로 그냥 가볍게 훅 넘기고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행동이 뭐냐? 바로 예수를 배척한지라. 바로 배척이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건데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하면서 가볍게 치부하면서 벌일 행동, 바로 배척이었습니다. 그 마케팅 전문 그 사이트에 스키드닷컴이 있던데 거기서 보니까 지난 5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 1위부터 10위까지 탑 10을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자, 1위가 뭐였을까요?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 50년 동안 한국에 약 40억 권이 팔렸다라고 거기 통계가 있었습니다. 40억 권. 자, 2위는 마오쩌둥, 그 모택동, 어록이 2위를 차지했고 3위는 해리포터, 4위는 반지제왕 해가지고 2위부터 10위까지 쭉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근데 판매된 양을 한번 봤더니 2위부터 10위까지를 판매된 양을 다 합쳐봤는데 바로 1위 판매된 양, 즉 성경이 팔린 양보다는 그것이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위부터 10위를 다 합쳐도 성경이 팔린 만큼만은 안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판매된 성경책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대부분 접하고 우리가 읽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집에도 있고 아마 이 권속에는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자, 이 외에도 이 성경책은 또 어디에가 있을까? 아마 작가가 되고자 하는 작가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도 역시 빠뜨리지 않고 그 추천되는 아주 중요한 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제가 전에 어느 국문과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학생들에게 성경책을 읽을 것을 권면하고 실제로 성경책을 가지고서 공부를 한다 그래요. 시편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문학적으로도 그들의 가치를 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 외에도 이미 많은 문화의 꿈을 꾸고는 그들도 역시 성경책을 본다는 거죠. 또한 제가 신학교 시절에 타종교의 이해라는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뭘 또 제가 공부했었냐면은 불경을 공부한 적이 있었고
불교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서적들을 저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불경을 접하는 것처럼 지금 불교에 있는 불교의 주지승들도 우리처럼 타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보는지 아느냐? 그들 역시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제가 예전에 어떤 스님이었다가 나중에 절에서 이렇게 불경을 계속 들으다가 어느 순간 그때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나서 새벽 기도 때 바로 교회를 찾아온 스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 교회를 찾아와서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래가지고 내가 왔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근데 그분을 얘기를 받아보면 역시 불교에서도 성경책을 접하더라는 겁니다. 분명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성경책 1등급 아니면 주지승으로서 내가 타종교가 어떤지를 이해하기 위해 성경책을 읽든 어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 성경의 수많은 그 스토리 이야기들을 그들은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성경이 그저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 이야기? 아니면 유대인들의 어떤 옛날 이야기로 그들은 치부되었지도 모릅니다. 또한 문학 작품으로서 이것이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그들은 느끼는 정도로 바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세렛 사람들처럼 예수를 배척한지라. 바로 예수님을 바로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로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그들은 고의적이든 아니면 무의식적이든 간에 그 사실을 그들은 배척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나세렛 사람들 또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들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사실들을 그런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가득 안고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가 그럼 어디서 그들이 그것이 비롯됐는지 그건 이해할 수 없었고 한마디로 야 되게 건방지다라고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나세렛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사람은 단지 동네 목수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 알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자신들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도와 시몬의 형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피력합니다. 자신의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나사렛에서는 다른 곳에처럼 그래서 주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는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어떤 행동 하나에 우리 초점을 한번 맞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초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요소, 주님이 오신 가장 근본적인 요소에 우리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자, 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이 돌아오면 영락없이 어디에 가셨냐면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절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자동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동일한 본문이 또한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은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하시냐니까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행하시면서 직접 모든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다시 말하면 습관이었다는 얘기죠. 습관이라는 것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내 몸에 배어서 그것이 나의 행동에 달라지고 또 나의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일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행동과 인격까지 달라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그 속담을 떠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형성된 인격. 그 형성된 인격은 바로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아니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것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양말을 벗어 놓을 때 그렇잖아요. 어떤 가지런히 벗어 놓은 사람이 있고, 획해가지고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자, 꼭 뒤집어 놓는 것이 정말 의외로 습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제발 그렇게 벗지 말라고. 왜냐면은 양말을 빨 때 누군가가 또 다시, 이게 참, 이게, 그죠? 이게 불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래한 사람 입장에서는 승리를 나고 때로는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고쳐지더라고요. 자, 또 내가 늘 사용하는 어떤 안경이고 또 집 열쇠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몇 대마다 그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야, 혹시 너 열쇠 본 적 없어? 혹시 너 내 키 본 적 없어? 안경 본 적 없어? 혹시 누가 안 만졌어? 라고 해서 늘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하게 막 계속 찾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가 사실 생활에 대해서 늘 일정한 장소에 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자, 바로 그 같은 것들이 보면은 우리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일상 속에서 이런 일들은 사실 종종 일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어느 순간 보면은 그게 똑같은 일들이 그때 반복되고 있어요. 자, 새콤달콤 결혼한 신혼부부도 보면은 싸울 때 있죠. 왜 싸웁니까? 그죠? 양발 벗는 문제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치약 짜는 문제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불을 켜내 안 켜내 문제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우는 이유가 어떤 다른 큰 게 아니라 그런 사소한 어떤 그분 보통 생활했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버리면, 그것이 그냥 나에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사실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잠깐 나왔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라는 그런 곡지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어떤 행동, 어떤 우리의 사고가 익숙해져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습관이 완전히 고정화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굳기 전에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래 되는 게, 그것이 나에게 완전히 굳기 전에, 나에게 완전히 딱 고정화 되기 전에 우리 정말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의식, 올바른 생각, 우리 가치관 속에서 모두가 보기에 아름다운, 특히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도 흡족할 만한 우리의 습관, 그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그것이 많이 사실 귀에서도 사라진 것 같은데, 제가 좀 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항상 엄마가 교회 갈 때 꼭 헌금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헌금. 10원 주고 100원 주고 헌금을 갖다 놓는 게,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름 부르잖아요. 박재신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 구절 하나 배우고 헌금을 하고 듣던 기억이 나요. 자, 바로 그렇게 해서 생활을, 습관을 갖도록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가는 날은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은 엄마가 제가 훈련시켰던 거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미리 준비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는 것. 항상 그렇게 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왜요?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내 자신. 물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아름다운 가치관, 아름다운 생활 습관을 갖도록 돕고 물려준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사무엘은 가장 중요한 사항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이런 신앙의 습관, 가치관을 형성하며 난 지향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고 바로 표현입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확실하게 표방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 것을 제일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러분 가정에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그 최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통화 첫 마디가, 목사님, 제 아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젠 아들이 있는 곳, 아들이 가 있는 곳, 천국에서 아들은 편실 텐데 나 또한 이제는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살렵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사님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라 뭐가요? 사무엘의 고백처럼 가장 중요한 것,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모습을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사무엘은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제일 중요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실패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은 하나님도 지금도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이 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간혹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신앙인처럼 말하는 사람 물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도 내 자녀를 신앙으로 믿음을 양육하겠다 말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부모를 통해 보여주는 그 좋은 모습, 나를 통해 보여주는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모 혹은 우리 자신이 늘 하던 대로 바로 습관이 되어서 그걸 통해서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든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신앙생활의 핵심, 다시 말하면 예배의 근간을 이루는 믿음에 관련해서 주님은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본인의 고향에서는 소수의 병자만 고쳤을 뿐 별다른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5절,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6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 보니까 주님이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 6절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안 믿으니까 안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으니까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 바로 저희들은 이 나사렛 마을의 그 반응을 통해서 마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중요한 것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먼저다. 손가락도 같이요. 자, 믿음이 먼저다. 이제 믿음 뒤에서 이렇게 멋있잖아요. 이게, 그죠? 믿음이 먼저다. 아멘. 믿음이 먼저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는 것이 먼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이 뭡니까? 풍성한 삶. 정말 이번 주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재 이야기, 또 지상의 가정 이야기를 서로 접하면서 저는 풍성한 삶이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음이 편한 것, 내가 건강한 것, 물론 물질이 어려움이 없는 것, 좋은 벗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 것, 또 자녀들을 비롯해서 자손 대대로 축복된 가게를 만들어가는 것.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하는 풍성한 삶이 아닐까.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거대한 재부되는 거, 사실 저희들이 꿈꾸는 그것을 가리켜서 풍성한 삶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소할지라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저희들은 풍성한 삶으로 이해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니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뭐를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요즘 저희들이 용서하는 탕자를 공부하니까 이제는 아마 제가 믿음해도 믿음 뭐야? 딱 우리가 쪼르륵 나오실 거예요. 자, 믿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그 크나큰 사랑, 엄청난 사랑,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일반적인 사랑,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인 사랑을 끝까지 계속 표현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계속 베풉니다. 거기에는 유통기간도 없습니다. 그저 자녀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쏟아내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녀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인다는 표현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그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만 되면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만 되면 예수님 보여주셨던 그 예배로 그것이 표현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 예배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드리는 그 패턴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18세기 부흥운동의 중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미국이 타락의 길로 들었을 때 바로 이분을 통해서 신앙 회복 운동의 불길이 타오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바쁜 중에도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 관심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150년이 지난 후에 수많은 그의 후손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을 한번 쭉 조사를 해보니까 존경받고 명망 있는 기록자, 정치인들, 군인, 목회자들, 아니면 사업가로 활약하는 장면들이 쫙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가정이 이런 계보를 이뤘다는 자체를 말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회 공헌에 힘쓰다 생을 마쳤거나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가정의 모습,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어쩌면은 이러한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앞서 말씀드린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가정의 모습,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습관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시면 그 대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오직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습관처럼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어떤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 선택의 갈림길은 바로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늘 하던 대로 늘 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일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항상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을 뿌리를 내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믿음을 뿌리 내리려고 하는 것, 그것입니까?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습관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까? 우리 시간 같이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과연 나는 어떠한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나무고 하나님이 사랑 안에 믿음을 뿌리내리는 나무라는 이 믿음의 걸 통해서 한번 과연 나는 어떤 것에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습관을 만들고 있는지를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합니다.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